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진줄 모르고 진줄 예수님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대통령이야 위정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잘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그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기도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청년 전도사님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되이 감당케 하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위기에 힘써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 지금은 1절부터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을 사랑으로 돌려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을 사랑으로 돌려주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악한 말로 원망한 사람들.
첫 번째로는 악한 말로 원망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또다시 원망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또다시 원망하는 사람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 이 악한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이 이 악한 말을 들으셨대요. 근데 누가 악한 말을 했는지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살게 하시네. 자,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에 붙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 끝을 사르고 있다고 했어요. 진 끝을. 자, 민수기가 1장서부터 지금 11장인데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쵸?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시내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하고도 2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2년 2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장에 와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1일에 자, 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죠. 2월 1일 날서부터 2월 20일까지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거예요. 20일간 시내 광야에 20일간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비롯해서 이제 각 지파의 후손들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짐 배치, 자손들의 이제 직무, 그리고 부정한 거, 범죄에 대한 거, 배상에 대한 거, 나시김에 대한 거, 그리고 족장들이 드린 예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장에 와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10장 이제 11절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진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그 11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그랬는지 어떠한 백성이 그랬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진 끝에다가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지 이제 알아볼게요. 자, 2절 3절 말씀 들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불이 어디에 내렸다고 했어요? 진 끝에. 자,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지 이 진 끝에 하나님이 불이 내렸다고 했는데 이 진 끝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제 알아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4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첫 번째는 어느 누가 어떠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1절 4절의 초반부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굴까? 그리고 이 무리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탐욕. 근데 이 탐욕이 어떠한 탐욕인지,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울며 가로되, 다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1절 말씀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을 품은 백성,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8절에 중다한 잡족이란 말이 나와요. 잡족과 양과 소. 이 잡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볼게요. 이 잡족들이 도대체 누군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볼게요. 9절부터 14절 말씀. 자, 좀 기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의 기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들킨 거예요. 들켜가지고 막 급하게 나오면서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숨은 거예요. 숨었는데 기생의 집에 숨은 거예요. 이 기생 나합이라는 여자가 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줬어요. 도와줬다니까요. 자기네 집에다 숨기고 군인들이 왔을 때 저쪽으로 간 것 같다고, 벌써 성문을 빠져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한테 이제 이 나합 기생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거. 근데 건넜을 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온 걸 우리가 다 들었다고. 그리고 오면서 이 나라 저 나라라고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너희들이 이긴 거, 그리고 왕들을 다 죽인 거, 그런 거 우리가 다 들었다고. 이 말을 다 들을 때 우리 여리고 속에 있는 우리 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백성이 간담이 다 녹았다고,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삼천하지에 그 어디에도 없는 제일 기대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분명히 이 성을 차지할 거를 우리가 왕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 성을 쳐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내가 너희들 구원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 목숨을 내가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합이랑 부모랑 자식이랑 이 사람들만 이 가족 안에, 이 집안에 있었겠냐고요.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잡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에만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애굽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당신들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럼 당신들 살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저렇게 모인 이방인들, 이 잡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러 오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도 애를 낳고 자손들을 낳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의 광야에서 20일 동안 있었다고 했죠. 2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성막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잖아요. 3, 4, 12, 세 지파씩 하면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지파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알아요? 자,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자, 그리고 레아가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종을 야곱한테 저기 해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종이 애를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낳은 아들 둘, 라헬이 언니가 또 저기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낳은 아이들 둘이가 있어요. 그럼 종의 아들이 둘둘 하면 넷이잖아요. 근데 동서남북가 한 방향에 세 지파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 지파인데 이 종들의 지파끼리 묶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딱 배치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 섭리가 뭐냐면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오늘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끝내는 어떻게 해요? 이 잡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잡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또 우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또 같이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 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을 하겠어요? 제일 우두머리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행렬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열을 짜가지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잡족들, 이방인들, 마지못해 따라온, 데리고 온 이 이방인들을 맨 끝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진 끝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는 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한 사람이 막 불평불만을 하길 원해.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해서는 이것이 돼요, 안 돼요? 혼자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를 자꾸 동요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안 싫은 소리, 뭐 불평불만의 소리들을 계속 해주면서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를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친구가 말이 너 말이 틀려,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원망하는 소리가, 말이 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방인들, 이 잡족들만 원망하고 그랬다면은 뭐 별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 4절 말씀에 이들이 탐욕을 품고 악한 말을 하니까, 원망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들과 함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진 끝을 세웠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이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 잡족들이 불을 꺼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천막에 불이 붙었어. 불 좀 꺼달라고, 모세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줘. 막 부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부탁을 함으로써 이 불이 꺼졌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 잡족들한테, 이방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온 세상, 온 인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 빛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꺼주신 거예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이 잡족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또 동요해가지고 또 같이 합세해가지고 또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또 원망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2번밖에 없겠냐고요. 앞으로도 출애굽하면서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나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돼요. 자, 왜 원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려주셨는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 없었으며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으로 내가 섰던 문 앞에 못하게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쪽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보좌진들, 위지주님들,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 나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과 직장,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강건한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주님 사랑인지 주님의 도우신 날 가운데서 이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육을 붙잡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든가 지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 교회에, 그리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때 주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영광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